안녕하십니까. 주서만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주서만교회 김영민 목사입니다. 오늘도 역시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공부 6번째, 기드온과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항상 그랬듯이 이 내용이 너무 길어서 이렇게 절반씩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기드온과 예수님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순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할 거는, 이번 할 거는요, 기드온과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역시 사사죠. 사사입니다. 이 사사 되심은 예수님의 구약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드온과 여러 사사에서 나타난 그 사사들의 모습은 불완전한 믿음과 순종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믿음, 불완전한 순종이죠. 그래서 진정한 사사 되시는 분이 누구인가? 진정한 구원자 되시는 분은 완전한 믿음과 완전한 순종을 하시는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그리고 다음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6-1이고요. 이게 6-2입니다. 한번 들어가는 말 살펴보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겁니다. 제 1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큰 은혜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다. 그리고 왕국을 이루어 살아갔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고 살인과 도둑질과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다. 위의 본문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언약을 저버렸던 경우들을 열거해 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본문이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열왕기상 18장 17절에서부터 27절 엘리야 선지자 아합의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전투가, 영적 전투가 갈멜산에서 있습니다. 이걸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거 지워보고 다시 한번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지워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엘리야가 볼 때 저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예,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음이라.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오소서. 아합이 이에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는 여호와 하나님, 바알, 아세라죠. 두 사이에 머뭇 하려느냐.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이쪽으로 가지도 못하고 저쪽으로 가지도 못하고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하나님도 섬기는 척하면서 바알 섬기고 있는, 바알을 섬기지 않는 척하면서 섬기지 않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 같지만 실상은 바알을 섬기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모습이 자체가 지금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못했다는 거죠.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죠. 우리 한번 구약에 생각해 볼까요? 일단 지워보고요. 생각해 볼까요? 광야에서 가나안 정탐꾼들의 악한 정탐꾼 10명의 정탐꾼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죠?
애굽으로 가고자 했잖아요. 애굽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나옵니다. 사사기의 역사에서는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들이 바알 비롯한 가나안의 우상을 섬깁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왕국 시대에도 이어지고 있어요. 이런 모습들을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볼 때 출애굽하고 나서도 가나안 땅에서도 그리고 사사기 시대에서도 이스라엘 시대에서도 왕국 시대에서도 분열 왕국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모세의 언약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알리려고 하였다. 모세의 언약은 순종에는 축복과 번영을, 불순종에는 저주와 징치를 담고 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건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에 충실했다고 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여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모세의 언약은 상호조약의 성격 혹은 쌍방적 성향의 성격이 있습니다. 일방적 성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종을 하면 축복과 번영을 주지만 불순종을 하면 저주와 징치를 담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한번 이 약속의 차원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죠? 예, 정말로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을 주셨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하셨죠? 이스라엘을 주셨죠.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하셨고, 네, 또 어떻게 하셨죠? 모든 이방 족속을 물리치셨죠. 네. 다음 지어보면서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들어가는 이야기에서 살펴보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 때 아합 왕이 바알을 섬기려고 했으니까 대략 3년 5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이거는 신명기 혹은 모세 언약대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충실하셨어요. 네. 오히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오히려 오래 참으셨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쫓아내셔야 되는데 오래 참고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회개를 요청했어요. 네. 그러나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계속해서 모세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에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때부터? 저기 가나안 정복 시대부터 사사 시대,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 시대까지 정말로 언약에 충실하지 않았어요. 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차차 살펴보겠지만, 이유가 무엇인가 했었을 때, 우리가 이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서 우리가 그
우리 사사들을 통하여 기드온을 통하여 한번 그 이유를 쭉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기드온 이야기, 불완전한 믿음과 순종. 1. 사사기는 이스라엘에 암울했던 시기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지 않았고 적당히 평화조약을 맺었다. 가나안 땅의 신들은 올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사사시대에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버리고 주위의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배역이 일어났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들을 이방 족속에게 넘겨서 큰 고통을 당하게 하셨다. 그들이 돌이켜 여호와를 찾을 때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 아래의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 사사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작성하자.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2절에서부터 15절.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겼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들의 죄악이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죄악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죠? 하나님을 버렸다. 그리고 다른 신, 그 주위에 있는 가나안 땅의 신들을 쫓았다. 그들에게 절하였다. 이 명백한 십계명 위반이죠. 위반. 여기도 또 번역이에요. 그들이 이제 곧 그 설명을 다시 하는데 부연 설명을 하는데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겼습니다. 예, 이들의 이스라엘의 죄악은 언약을 정면으로 깬 겁니다.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근데 이 이스라엘은 당시 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알과 아스타롯입니다. 언약을 정면으로 어긴 거죠. 그런데도 이 백성을 버리시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지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진노하사. 이 진노도 참 생각해 볼게. 화가 나는 것. 왜 화가 날까?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 봐요. 왜 화가 나겠습니까? 이게 사랑이 있으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아니, 믿었던, 그리고 사랑을 베풀었던, 은혜를 베풀었던 이 이스라엘이 이런 식으로 나오니 정말 그 큰 사랑, 큰 뭐라고 할까요? 신뢰가 있어야 되는 데서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했으니 어찌 화가 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화를 이렇게 단순히 뭐라고 할까, 이렇게 막 무섭다 이런 의미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아끼셨는가도 이 말씀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이제 요것과 얘기해 보자면 그들을 그 주위에 노략을 당하게 하세요. 네, 그래서 그들의 이렇게 그 대적들과 전쟁을 하는데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에 재앙을 내리세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 같이 이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면 벌을 받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 재앙을 얻겠다 하는 말씀이 그대로 모세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부터 6절. 이제 이거는 기드온 때 적절히 나오는 겁니다. 기드온 사사 때 나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렇죠?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당할 수가 없었죠. 미디안으로 인하여 산과 구몬과 굴과 산성에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란을 멸하였으며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않으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예,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들 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서 똑같아요. 악을 행하였어요. 그러니까 미디안 손에 하나님이 파셨어요. 예, 그래서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파종할 때면 와가지고 다 먹을 거며 양이며 소며 다 가져갔어요. 괴로움을 당했어요. 근데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십니다. 이 파트에선 누굴 보내냐? 기드온 사사를 보냅니다. 한번 다음 페이지, 다음 질문들을 통해서 또 한 번 더 은혜를 살펴보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기드온의 이야기.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기드온 사사는 등장부터 소심하게 등장한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한다. 자신을 극히 약하고 작은 자라고 한다. 그는 미디안 족속을 칠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표징을 요구하는데 양과 땅에서 어제는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오늘은 땅에만 이슬이 맺히게 해달라고 하였다. 미디안 족속의 전쟁을 앞두고 여전히 두려워하는 모습을 본다. 기드온은 무엇을 두려워하는 건가? 그의 신앙의 상태는 어떠한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등장하셨습니다. 이게 밀들 여기서 왜 이렇게 하냐면 이 마당에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타작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타작을 해요. 그러면 저기에서 보고 하네 하고 다다다다다다 와가지고 다 가져가기 때문에 아무도 보지 못하는 요만한 데다가 이렇게 깔아놓고 여기서 타작하는 거예요. 네. 이거 지워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치라고 했더니 나는 그럴 리 없습니다. 나는 지극히 약하고 작은 자입니다. 그래서 표징을 두 개나 요구해요. 양털과 땅이에요. 어제는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게 해달라고. 그것도 부족해서 오늘은 땅에만 이슬이 맺히게 해달라고.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할까요? 미디안 족속을. 잠깐만요. 미디안 족속을 두려워합니다. 미디안 족속을. 이의 신앙의 상태가 어떨까요? 예, 우리가 봤던 것처럼 과연 하나님이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과 미디안이 이스라엘이겠죠.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여전히 불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표징을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서요. 하나님은 미드안 족속 13만 5천 명과 싸워야 했던
기드온의 상황을 악화시켰다. 모인 32,000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결국 남긴 인원은 300명에 불과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며 이 놀라운 승리로 인해서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이 알게 된 것은 무엇인가? 네,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2절, 3절, 7절. 네,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 2절 보십시오.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다. 그래서 만약에 전쟁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너희들이 스스로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네. 그러니까 지금 왜 이렇게 32,000명을 쫓아냈는가? 그것만도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신 줄 모르고 자기가 한 줄로 알기 때문에 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나온 거예요. 두려워서 떠는 자든 길리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그때 돌아간 사람이 22,000명이고 남은 자가 10,000명이에요. 그리고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물을 핥아 먹은 사람이 300명이요 라고 했어요. 이 300명이 적당하다는 거예요. 어떤 거에 적당하냐면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서 붙이리니 남은 백성이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요. 요 300명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기셨다. 이거를 보여주는데 300명이 적당하다.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13절서부터 15절.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며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러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더라. 15절. 미드안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300명으로 치려고 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정찰을 간 겁니다. 기드온이. 근데 기드온이 가서 우연히 듣게 된 거예요. 꿈에 꾸었는데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왔는데 엎드렸다 하니까 그 옆에 있는 이 미디안 족속의 동무가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야. 이 전쟁은 우리가 졌어. 라는 말을 이 미디안 족속의 한 사람으로 인하여 듣게 되었던 겁니다. 그때서야 확신할 수가 있었어요. 이 전쟁은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이 기드온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얼마나 이 순종하기를 꺼려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물론 우리도 이렇죠. 우리도 분명히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런 거하고 기드온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거하고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기드온은 어떻게든 싸우지 않으려고 했고 어떻게 조금이라도 틈새가 있으면 빠져나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한 믿음으로 인도하셨어요. 그 불완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계속 표적을 보이시고 계속 또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오늘 같으면 이 대적 전쟁하고 있는 미디안 족속의 입을 통해서라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이 알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운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일 것 같습니다.
3번이 아니라 이거는 4번입니다. 4번. 기드온 사사는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시도를 분명히 거절했다. 그렇지만 에봇을 만들어서 자신의 지도력을 강화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 음란하게 되었다고 말씀한다. 아래의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 사사의 공헌과 한계에 대해서 말해보라.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부터 27절.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 이 백성이 모여서 기드온에게 통치자가 되어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도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이건 맞는 말입니다. 사사는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 왕들 나오죠. 다윗, 솔로몬 나오죠. 그거는 뭐냐 하면 임명직입니다. 하나님이 임명한 거죠. 하나님이 임명한 것이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그러니까 사울인데 하나님이 임명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 대대로 갈 수가 없어요.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만이 왕이시니까 또 다른 임명권이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에게 있어요. 근데 그걸 요구했더니 아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올바르게 기드온 사사는 얘기했어요. 이건 분명히 공헌점. 그러나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탈취한 귀고리, 그리고 금고리가 있는데 이걸 가져와라. 그래서 가져온 게 뭐냐면 금고리의 중수가 근 1700세겔이요. 새 달 형상과 폐물을 미디안 왕들의 입었던 자색 의복과 내 목에 사슬이 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에봇을 만들었어요. 에봇을 만들어서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어요? 그것으로 에봇은요, 제사장의 옷이죠. 옷 앞에 이렇게 여기에 우림과 둠빔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그러면 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물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원래 제사장은 어디에 있죠? 아론의 계열이죠. 지워보겠습니다. 아론의 계열이죠.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그 하나님을,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좀 뭘 생각하시면 좋겠냐면 그 금송아지와 유사한 사건입니다. 금송아지를 뭐라고 그랬어요? 야, 여호와다. 그런 하나님 볼 때 이건 뭐죠? 우상이죠.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불완전한 믿음과 순종, 이 기드온을 통해서 여전히 그 시대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어떤 유사한, 금송아지 같은 유사한, 물론 금송아지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그와 같은 유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것들을 마치 저기 음란한 다른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이 에봇, 우림과 둠빗을 이용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전히 이 사사기는
이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해요. 이건 아마도 구약 성경 내내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순종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을 누가 알려주시고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하고 순종에 이르게 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고 존경하는 교육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